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제목 시작. 열린 무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든지 또 가까운 동네에서 어쨌든 이런저런 좀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분이 좀 내가 신세를 많이 졌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 못한 때에 그렇게 돌아가시거나 하면 참 안타까움이 심하죠. 하물며 우리 지난주 그 수요일 말씀에서 들었던 것이 정말 지구촌에 있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분, 바로 예수님의 그 운명 장면이 지난주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절을 또 첫 구절로 다시 쭉 연결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죽다니, 혹시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록 못도 박히고 옆구리에 창도 찔리시고 그랬지만 정말 그 마지막 운명 직전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또 일말의 기대를 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것도 30대 초반의 그 이른 나이에 갑자기. 그런 장면에서는 왠지 그 막 비장한 음악 배경이 좀 깔리면서 그야말로 극도의 슬픔, 게다가 절망감까지 밀려드는 듯한 그런 엄숙하면서도 비통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말씀을 보시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사실 이 말씀은 그 이사야 42장 3절의 인용이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 같고 이미 꺾인 것이고 이미 꺼진 것과 진배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고 또 긍휼을 또 베푸시고 놀랍게 역전시키시는 그런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죽고 어차피 망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결국은 회복까지도 시키시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심한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징조를 베풀어 준다는 게 더 맞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겨울에는 모든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2월 말 지나서 또 3월이 되고 그러면 마치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소망을 좀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망과 허탈함만이 가득 남아있을 그런 당시 그 성도들의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셨고요. 또 이미 그 소망의 불씨를 지펴놓으신 거예요. 그게 분명히 강력한 불꽃처럼 타오르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우리 한번 작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능력과 은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구절, 바로 51절 상반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이 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죽죠. 그러나 이제 친히 그 몸이 찢겨지신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려진 휘장이 찢겨짐으로 이제는 가로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치 아이가 아버지 품에 그냥 막 달려들어 안기듯이 어떤 막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감히 이 거룩한 성소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어기고 들어간다면 죽음의 저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저주와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막이 찢겨진 거예요. 아래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즉 이것은 사람이 했거나 또는 우연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로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무쪼록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을 더 사모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51절 하반절인데요. 제목 시작. 진동과 천지개벽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51절 하반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땅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집니다. 사실 지난번 그 45절 9절에서는 온 땅에 그 어둠의 징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역시 그 만왕의 왕 구세주 예수님의 죽음 앞에 땅은 물론 그 단단한 바위마저 반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위대한 죽으심의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임을 또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에도 많은 진동의 역사가 있어 온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에 파묻히고 오염되었던 그런 많은 영혼들이, 그런 심령들이 말씀의 진동, 성령의 진동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부활의 징조를 또한 볼 수가 있어요. 52절 시작. 많이 일어나되, 무덤들이 열리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열린 무덤인데, 당시 무덤은 우리나라 이렇게 뭐 봉분이라 그러죠. 뭐 땅을 파서 뭐 관을 묻고 이렇게 또 때를 입히고 그게 아니고, 당시 무덤은 이제 동굴이라든지 뭐
자연동굴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없으면 그 인공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또 짐승들이 막 파먹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누가 훔쳐가거나 또 도난당하거나 바뀌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 입구에 큰 돌을 굴려가지고 이제 봉해놨었습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있을 그 사태를 예방하는 거죠. 근데 그 앞서 있었던 그런 상황, 땅이 진동하고 뭐 바위가 터지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무덤을 막은 돌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오래전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의 그 원어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그걸 뜻하는데 그들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미 죽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그들이 무덤 속에서 뭘 하다가 일어난 걸까요? 무덤 속에서 뭐 이렇게 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52절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뭐하던 성도? 자던. 예. 뭐 딴 거 한 게 아닙니다. 땅 따먹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실 그들은 이미 부패했거나 또는 부패의 과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시간은 그저 영원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잠시 자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그냥 뼈다귀만 남았든지 아니면 뭐 반쯤 썩었든지 그런 모습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영원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인 것이죠. 그들이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밑에 9절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으로 신자의 생은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그거잖아요.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단절. 이게 끝이구나. 그러나 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그냥 자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는 것이구나. 우리가 죽었어도 그게 끝이 아니고 잠시 자는 것이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거에 요즘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막 엄청난 순교, 심지어 막 토막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망망대해 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배에서 순교를 당한다든지 바다에 던져졌든지 해서 그렇게 선상사고로 인해서 물고기 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신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분해가 돼버려요. 물고기 밥이 돼서 또 소화가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역시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잠시 거치는, 잠시 잠을 자는 과정일 뿐임을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토록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5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걸 생각하면서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로 맺혀질,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 영생의 소망임을 보여주게 될 그때 일어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53절이 보여줍니다. 53절이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저 사람 죽었었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라는 성도들을 일으키심으로써 장차 있을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보여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강렬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구나. 전적으로 이것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정당한 그리고 확실한 역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당시 일어난 성도들을 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바꿔놓고 여러분이 무덤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이제 무덤 속에 갇혀서 썩고 있었는데 깨어난 거예요. 분명히 다 죽었는데 깨어난 거예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기쁘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정신없이 막 너무나 기쁘고 정신없이 막 만나고 싶은 가족한테 뛰어갈 수도 있겠고, 또 정말 찐친, 너무나 친한 친구들, 지인들 막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먹고 싶었던 거 뭐 더 먹고, 또 전에 살면서 아쉬웠던 뭔가, 내가 요거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사실 진정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마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저 천국을 향해 가는데 굳이 그걸 하고 싶을까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바쁠 것 같은데 그들은 뭘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5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고, 예수님 부활에 살아있는 전도지 역할을 한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편으로 좀 무섭고 섬찟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우리가 동네 사람이라고 쳐요. 예루살렘. 분명 내가 그 장례식 때도 있었고, 나 그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도 내고, 심지어 소고기 묵국을 먹든지 지역에 따라서 또 어떤 지역마다 다르죠. 먹는 국이. 나 분명히 이제 밥도 먹고 조의금도 내고 막 곡도 하고 왔는데, 몇 년 지났는데, 심지어 몇십 년 지났는데, 또는 일주일 지났는데 3일 전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막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을 제외한 유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야말로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막 환호성을 쳤을 수도 있겠죠. 저는 야구를 그렇게 막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WBC라고 해가지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런 세계적인 유명한 대회가 며칠 전에 있었죠. 그때 막 그 야구 팬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랬을 겁니다. 마치 옛날 월드컵 4강 진출 때처럼. 그런데 그런 한밤의 큰 그 함성 소리보다도 아마 예루살렘 그 온 성읍이 더 떠들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환호하며 섬겨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한 것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구원 영생의 감격을 표현하고도 남을 일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씻을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그 죄악 속의 죽음, 저주의 죽음,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날 구원하신 그런 예수님의 부활 대사건인데 우리가 환호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는 부활 소망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그야말로 덩실덩실 춤을 출 일입니다. 전에 우리 연세 지긋하신, 지금은 부름받으신, 주무시고 계신, 영원한 과정 속에서 잠드신 우리 많은 권사님들, 또 노년에 계셨던 분들, 그분들 가끔 막 춤을 추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 심령에 새기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목 시작,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자. 사실 과거에 이렇게 휘장이 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야, 저 궁금하다,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근데 지금 영적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참 그래요. 가지 마라 하면 막 가고 싶은데 막상 갈 수 있으면 참 잘 안 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는 없다, 끊을 수는 없다. 다만 사단이 회방을 놓죠. 사단이 회방을 놔요. 우리 로마서 8장 39절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없으리라. 아멘. 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랑, 그 관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데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끊어질 것처럼 속이는 게 바로 그게 사탄막인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품에 더 가까이 가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기도로,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제목 볼까요? 시작.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 심령의 지각 변동 없나요? 심령의 지각 변동? 예. 시작. 심령의 지각 변동. 예, 주님의 그 역사에 이제 돌과 땅과 바위와 무덤과 죽은 성도들이 막 반응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이 말씀 앞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막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봄 기운에 점점 주변 환경의 변화가 보이잖아요. 막 새싹이 돋아나고 새순이 돋고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막 뭐가 이렇게 움트고 있죠. 특히 뭐 산수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을 좀 빨리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에 더 이상 그 무뎌져 있지 말고 은혜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하구나. 아, 은혜롭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심령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기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목 시작.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아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부활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이 사실을 읽고 들은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구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구나.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드리는 상황 속에서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설령 이삭을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불사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담대히 길도 떠났었고 또 담대히 자기 아들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행보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점점 깊이 알아가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믿은 대로 말하고 믿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하구나,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이런 부활신앙, 그것은 아브라함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이런 부활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혹 나를 막고 있는 또는 막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막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토록 단단하고 도저히 움직여질 것 같지 않는 그런 돌무덤의 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것이 다 열려진 것처럼 내 마음을 꽉 틀어막고 있는, 그래서 마치 그 안에서는 막 부패가 진행될 것 같은, 시신처럼 막 시신이 썩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패가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다 내버리는,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 부활 승리를 선포하는, 다만 부활절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